8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르리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4절로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되거나 경험하게 되면은 혼이 빠진다 혹은 의안이 벙벙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감정을 추스르거나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심각한 일을 당하거나 충격을 받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난생 처음 강한 빛의 비추임을 받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배격하고 이단시했던 그 예수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 예수가 가짜 이단 개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여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눈이 멀게 된 바울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충격이었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눈이 먼 상태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아나니아에게로 갔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주님의 지시를 받고 바울의 눈을 즉시 열어보도록 해줍니다. 이런 정신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택하여라 하는 말이 프로게이리조마이 하는 말인데 원래의 뜻은 손을 앞으로 내어 뻗다 하는 뜻입니다. 고대 왕들이 자신의 뜻을 전하는 사신을 뽑거나 자신의 충실한 신복으로 사람을 뽑을 때 손을 앞으로 이렇게 왕이 내밀거나 아니면 왕이 가지고 있는 금지팡이, 금홀, 지팡이를 가지고 딱 이렇게 내밉니다. 당신은 나의 충실한 신하가 될지어다. 나의 뜻을 전하는 대사나 사신이 되라고 그렇게 뽑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고대 왕들의 사실은 언제나 그 왕의 뜻을 가감없이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일국의 대사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부의 뜻을 전달하고 말해주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의가 되시고 의로운 분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의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구세주인 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걸 이제야 완전히 깨닫게 한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뒤바뀌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듣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바울을 택하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기 위함이다. 15절 같이 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 사건 현장에 있어야 하고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체적 진실을 말할 증인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사건 현장에서 있지도 않고 보고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증인이 된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건 가짜 증인인 것이죠. 이 바울로 하여금 그 역사적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강하게 비춤받고 눈이 멀게 하고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고 깨닫게 만들어서 이제는 예수의 증인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그를 택한 거예요. 그 보고 들은 걸 자기는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히브리인들은 증인이 되다, 증언하다, 증거를 말하다 하는 것을 죽는 동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는 동사. 이 증거를 말하고 증언을 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숨 걸고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증인되는 것은 목숨 걸고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다. 전도자가 된다. 그 시부지 전도지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전도하여야 된다. 그렇게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지 이렇게 좀 돌리고 전도하다가 욕 먹으면 때려치 아프라. 그런 생각이 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두들겨 맞을 수 있고 요거도 물 수 있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진실을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증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므로 이제 만민들에게 세상에 오신 구주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증거를 보여주고 증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요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이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자기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유대교의 하나님만 믿고 있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와서 수많은 제자들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전부 그런 얘기를 자기는 들었잖아요. 그 역사 현장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역사 현장은 못 봤지만 그런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가짜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우리 유대교에서 완전히 쓸어버려야 된다. 전멸시켜야 된다. 그런 자기 열심히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박수치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가지고 그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가서 다메섹에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감옥 가두려 했더니 그 사람이 돼. 한순간에 예수가 진짜야. 그것도 그냥 안 게 아니고 완전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잖아요. 강한 빛을 비춰서 눈이 뻘어본 데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면 어떻게 돼? 뒤집어지는 거죠. 사람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반대 현상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정신도 없고 아직까지 마음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야 바울, 하나님이 너를 택한 그릇으로 삼은 거야. 너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증인이 된 거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주저주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이 진짜다. 그러니 세례 받아라. 이제 완전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되라. 네 회개하라. 네가 지금까지 잘못한 죄를 회개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은 고민하고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바로 결단해요. 이야, 이 예수가 진짜구나. 내가 그 예수를 이제 전해야겠구나.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바울이 자신을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겠어. 하나님 뜻임을 받아들이고 주고 그대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 받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고. 그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보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했다고 딱 결단을 하고 옛날 거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결단이 안 되고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옛날에 하던 일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머리로는 알게 되는데 삶이 안 따르고 마음이 안 따르니까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신앙도 안 자라고 문제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이런 일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결단을 탁 하고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그래야 변화가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이 있더라고요. 꼭 그 불에 타다만 그 거슬린 그 나무처럼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믿고 결단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또 영적인 체험도 많이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집에 일을 해주면서 허드렛 일을 맡아 하던 소피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우니까 남의 집에 일하겠죠, 그죠?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 하면서 어렵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됩니다.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고 삶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남의 집에 허드렛 일하고 가난하게 살 때는 삶의 소망이 없고 늘 불평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서글퍼 울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예. 삶이 변화가 없고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늘 가난하고 늘 남의 집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평생 손에 물 묻히고 괴롭게 사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삶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늘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평생 남의 집 허드렛 일만 하다가 그렇게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 환경은 똑같아요. 늘 허드렛 일 하고 남의 집 하죠. 뭐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뭐 왕비가 됩니까? 뭐 금수저 인간이 됩니까? 상황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이 매일매일 남의 집에 가 허드렛 일을 하고 손이 퉁퉁 붓고 늘 힘들게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을 모시고 나니까 상황 환경은 똑같은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내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다르게 이해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피란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즐거움과 행복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 만나도 뭐 할 때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막 그런 거 이야기해 준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뭐 많이 배워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뭐 뛰어난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슬프게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 막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하찮은 나 같은 인생을 예수 믿게 해주신 거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나가 하찮고 못난 나를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 돼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하루는 이 소피라는 여인이 막 전도도 하고 막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꼭 사람 중에서 좀 이상한 사람이 있나 봐요. 저 소피라는 여성이 또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 거야. 아이고 잘난 것도 없고 저래 허드렛 일 하면 저래 하면서 무엇이 잘났다고 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냐고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자격지심 생겨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거 하찮은 거 못나는 게 뭐 전도하겠노, 잘나고 똑똑한 사람 전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 하찮고 못난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내가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놀리는 못난 사람이 소피한테 무슨 소문을 냈냐면 어느 담배 가게 앞에서 막 전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소문을 낸 거예요. 야, 저 소피라는 여성이 담배 가게 앞에서 인디언 나무 인형 앞에 전도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앞에 전도 안 하고 나무 인형을 대놓고 막 하다, 그렇게 놀린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정신 나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질을 뭐같이 내거나 막 그렇게 싸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소피 여성은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아 나와요. 화를 내지도 않고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지혜예요. 꼭 성질 내지 말고 뭐든지 내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그 사람은 이 소피라는 여성에게 그런 모함하는 그 나쁜 소리 해도 뭐라고 이렇게 딱 하냐면 나무 인형에게 전도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 한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내가 눈이 나쁘다 보니까 그런 인디어 인형에게, 나무 인형에게 아마 전도했나 봐요. 그런데 내가 그 인디언 나무 인형에게 전도한다고 해서 뭐 나쁠 것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뭐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네가 봤나? 네가 뭐 니는 뭐 잘났노? 하고 막 싸대질하고 싸우고 그러거나 안 그러면 제 인간 내 보지도 않을 거다.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소문 내니까 그 사람 들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전혀 안 그랬는데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눈이 나쁘다 보니까 그런 나무 인형인지도 모르고 사람인 줄 알고 그 전도했는데, 아니 그 인도 나무 인형이면 어때요? 뭐 전도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탁 던진 게 뭐냐 하면, 나무처럼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 마음을 가진 그런 여성이에요. 참 그런 이야기를 내가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좀 넓어야 되겠다. 참 전도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좀 이런 마음이 좀 돼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택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저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